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산을 가지지 않고 그냥 걸어와 봤는데요. 거의 샤워를 하고 온듯했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 예고 없이 가버리고 이렇게 가을이 훅 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계절을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잘 살아남으시기 바라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걸까요? 이 질문을 저는 초등학생들에게 최근에 해봤습니다. What do you believe about Jesus?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귀찮은 아이들은 I believe that he is alive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배운 애들은 예수님이 he died on the cross for me and he rose again 이렇게 되게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배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라고 특별히 막 창의적인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딱 배운 정도만 어른들이 가르쳐 준 정도로만 그렇게 대답을 하죠. 네, 이것은 어른들이라고 특별히 다르지가 않아요.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도 대답은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런 거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답이 길어집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답이 길어지는데 그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성인들도 딱 우리가 배운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 들은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성경 공부에서 들었습니다 라고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 말로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저도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 믿음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가 우러나는 마음인데 그것을 가슴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표현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요 하는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겠죠. 가슴속을 꽉 채우고 심장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그런 감정을 약간 뭐 뇌하수체에 흐르는 호르몬 분비의 어떤 펑션이라고 생각을 뭐 케미컬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기의 지식을 진실하며 성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아마 진짜로 사랑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무언가가 아니고 진짜 누군가에게 들은 대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진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되겠죠. 아니면 너무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래되어서 크게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진짜 어떤 한 사람이 저도 이제 목사로서 정말 오랜 시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봤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막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로 믿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손과 발이 나갑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고 어떤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어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뚜렷한 방법은 그 사람이 행동으로 표현하는가입니다. 아마 지금 릴레이션십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데이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잘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감정보다 손과 발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더 뛰어난지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과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과 사랑은 따라잡을 수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동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사랑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행동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사랑에 대해서 잠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고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오셨는데, 갈릴리로 되돌아오실 때 요한이 태그를 하나 붙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 사도 입장에서 예수님이 고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이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에서는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굴 낫게 해주신 적도 없고 물을 포도주로 변해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믿어서 나와서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고 말씀도 많이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다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저 12제자가 최고의 아웃풋입니다. 12제자 말고는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그다지 좋지 않은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애증이라는 것이 있죠. 한국 요즘 어떡하면 저 출산율도 안 좋고 사람들도 살기 힘들고, 그래도 누군가가 한국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한다. 못 참죠. 나는 욕을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욕을 할 수 없어. 그게 우리가 고향에 대해 가지는 애증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요한이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그 왕의 신하로서 아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좋은 심정으로 바라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찾아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죠. 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의 전반적인 시각이 이랬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까지 필요하지 않다가 어느 필요가 생길 때 찾아가야 하는 한 분.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처음 대했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왜 그냥 천국에 그냥 계시면 될 것을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왜 그런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다 놓고도 왜 여기에 오셨을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리로만 인식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찻길에 막 이렇게 뛰어 걸어 들어가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 대한 조금이라도 사랑과 애정이 있다면은 몸을 날려서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불구덩이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고 더 이상 답이 없어 보이시기에 행동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우주적인 존재가 정말로 미숙하고 어리석고 죄 많고 작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 무한한 격차를 줄이고 또 뛰어넘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경배받고 찬양받고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기만족적인 이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찬양팀을 꾸려서 그분에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그분의 영광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한에서 더하기 1을 해봐야 늘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죠. 그리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선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먼 하늘에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저 먼지만도 못한,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그 손과 발을 움직이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만한 그런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은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품으시며 여러분들을 보시고 얘들아, 얘야, 아들아,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자라고 하셨을 때 네, 제가 갈게요 라고 응답하며 행동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얼마나 깊이 하셨는지를 보고 싶으면 그분이 하신 행동과 말을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행동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분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분에게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애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내친 적이 없으십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거나 너는 무엇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너는 이방인이라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그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NO라고 해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티브 자체는 우리가 다 사랑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원래 보통 사람들이라면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더 권력을 얻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순전히 이타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모르고 왔어요. 그가 외로워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랑이 필요해서 정서적으로 불완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 병에서 낫기를 구하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거의 이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한계 딱 부딪혔을 때 뭔가가 딱 막혀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한번 믿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마치 의사들과 같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 아들이 낫고 나서는 더 이상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기억할 이유도 없고 그저 한번 감사를 표현하고 가버리면 그만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얻으려 왔지만 나음이라는 것을 얻으려 왔지만 더 큰 것을 얻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얻어가고 믿음을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병을 낫고자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믿음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 신하는 와서 자기 집으로 와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아야만 믿는다고 하십니다. 좋게 뉘앙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죠. 우리는 그 말씀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섞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굉장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보아야만, 내가 겪어야만 알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 손에 펜이 있다라고 합시다. 실제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이 스타일러스 펜이 제 손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타일러스가 없는 상태에서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보고 나서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본 것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 보지 못하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신 분, 좋은 가르침을 많이 남기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입니다. 가슴속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믿는다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을 믿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믿는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에 대해 말씀을 할 때도 정말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베품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마 헤롯 왕의 신하였을 테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죽기 직전인 아들을 위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지만 완전히 예수님이 이 아들을 100% 살려줄 수 있다고 신뢰하고 그렇게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우리 많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인생에 간절한 것이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세요?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을 때 직장을 구하거나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하거나 건강이 해쳐졌을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완벽하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나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되면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내가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보는 것만 믿는구나. 너희들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나와 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보는 것만 믿는구나. 지금 나에게 기도를 하는 그 제목도 들어질지 안 들어질지 확신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왕의 신하도 그런 것을 구합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내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그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시험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지 않으십니다. 이미 고쳐졌으니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그 기도는 들어졌으니 믿고 가랍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믿고 갔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믿고 가면 됩니다. 아직 그 사람의 시점에서는 이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빨리 뛰어가서 그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끌고 가야 돼요. 손을 붙잡고 질질 끌고라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손과 발과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 스텝입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신학교를 나오실 필요도 없고 성경을 백독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인생 가운데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믿음의 스텝을 밟을 수 있는지가 믿음의 첫 시험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나요? 그분이 무언가 우리가 말씀하실 때 왜 우리는 따르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았으니까 가라라고 하시면 눈으로 본 건 없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없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길 가운데 매일을 따라갈 때에 무엇이 결론으로 나중에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이 보상으로 나타날지 알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아니 죽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실히 알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몰라요. 내가 죽고 나서 애프터라이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뒤에 정말 귀한 상급이 있을 거를 내가 준비해놨다고 하는 마음을,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냥 이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다른 데 가서 아주 편안한 데서 하루를 보내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편안하다, 내가 여기서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밖에 나가서 더 재밌는 것들을 즐기며 내일 월요일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그냥 체력을 조금 더 리커버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세상의 유혹에 저항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은 전혀 없지만,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옳지만 어려운 길을 늘 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을 믿는 믿음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만큼의 그 믿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한 단계를 넘어서는 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믿음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이 아들이 낳았으니까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믿고 갔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그 믿음이 아들이 낳았다라는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죠. 1시쯤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때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갑니다. 이제는 믿음이 증거를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지식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53절에 굉장히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뭘 믿는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은 이미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쌩쌩해졌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더 남게 되는 것인가요? 이제는 그 믿음의 컨텐츠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아들을 낳게 한다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신하의 집안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믿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새롭게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기적을 구하러 왔다, 순종을 배워갔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두 번 진짜 순종할 때 여러분은 더 큰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순종의 역량에 따라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더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믿는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그 믿음을 실천해 볼 기회를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실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그 믿음을 실천할 기회에 따라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쳤던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번은
내 손과 발로 행동을 하게 되면 next step of faith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달라고 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저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프로바이드 하실 것입니다. 이삭을 갖다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고 계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 실천하게 하시는 것들,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들, 내가 어프로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가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손과 발로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일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열심으로 행동하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보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봤죠.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더니 들어주신 것도 있고, 정말 어렸을 때 구했던 것이 지금 점점 더 높아져만 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한번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더 많은 믿음을 얻고, 더 많은 믿음을 얻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아주 쉽게는 돈이 없고 힘들어서 기도할 때, 남친 여친이 없어서 외로울 때 막 갑자기 막 돈다발이나 이상형이 등장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목말라 하는 마음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통해 순종해야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쳐졌으니까 가라라고 하시면은 스텝 포워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삶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거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잡을 구하고 있는데 잡이 아직 안 구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불안한 상황에서 그 스테이터스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고 순종하면 나가라고 할 때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나가는 방법은 사실 삶 가운데서 더 깊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을 볼 것 없이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사츠키라고 하는 래퍼의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간증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래퍼인데 정말 속아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마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어떤 아는 오빠가 그냥 띡 붙였대요. 그리고 잘 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페인트를 하고 계속 그 마약을 찌든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자기에게 처음 마약을 시작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대한 그 악심과 정말 복수심이 너무나도 크게 타올랐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을 죽이고 난 자살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강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오빠들, 여러분 교회 오빠들 여기 좀 몇 분 계신데 역할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교회 오빠들한테 나 진짜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오빠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펜타닐이나 아니면 마약을 끊는 거는 죽어야지 끊는다고 그래요. 그 닥터들이 설명하는 것은 정말 끊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마약에서부터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간증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이 상황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죠.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정말 당한 그 고난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 시츄에이션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만 있고 직접 나간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서츠키라는 사람이 왜 대단한 줄 아세요? 나갔어요. 나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요.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또렷한 발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믿고 행동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제일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증할 만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이렇게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라는 찬양인데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옮겨서 저리로 가라 하면 갈 것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산이 움직여? 야, 어떻게 산이 움직여?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내 자격도 없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는 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그런 능력을 과연 써주시겠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이 기도 제목이 갑자기 들어지겠어?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왕의 시나의 것처럼 이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다는 게 어떤 형태인지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가라라고 했는데 사실 안 가고 있었던 그런 발걸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그 간구한 것을 얻는 방법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간구하면 되고요,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지도 않고 순종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느라고 진짜 얘한테 퍼부어줘야 될 기도에 응답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퍼부어주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나도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 굉장히 어렵고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손을 펼치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할 만한 것은,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소극적으로 정말 액티브하게 발을 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로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온전히 살아있는지,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것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지도 않았고 우리 손발이 움직이게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믿고 갈 줄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칭얼대게 하지 마시고 그 믿는 믿음에 대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리라고 믿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이제부터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 그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음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까지는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영역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 믿음의 영역이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또 그 간구한 것을 통해 우리가 순종할 것이 있다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모든 크로스 위에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